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고 이번 주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 앞부분을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주기도문의 그 해설 부분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서두 부분과 그 다음에 첫째 간구, 둘째 간구, 그리고 셋째 간구 이렇게 우리가 셋째 간구까지 앞부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다면 전반부에 대한 내용을 간구를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넷째 간구, 다섯째 간구, 여섯째 간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기도문 내용 그렇게 보게 됩니다. 앞부분 전반부에 있었던 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 그의 뜻에 대한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익이라든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분한 유익이 그 가운데 있다. 이 얘기까지 우리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유익에 관한 것,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넷째 간구입니다. 22예요. 이것은 나머지 세 간구들의 첫 번째 부분이다. 나머지 세 간구는 그러니까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말하죠. 우리 자신에 관한 일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도록 구하는 기도. 우리 자신에 관한 일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도록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 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이 세상 요소 아래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음식과 의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서 우리의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구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보살핌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에 맡기는 것이고요. 그의 섭리에 우리를 의탁하여 그가 우리를 먹이고 자라게 하고 보존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당신의 보호와 인도 아래 두시기를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빵 한 조각 물 한 방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그분께로부터 얻기를 기대하는 사이에 이런 작은 문제들로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훈련시키고자 한다라는 게 있죠. 그냥 이 음식을 얻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왜 그런가 보시면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용감히 맡기려 근데 이 내용부터 보셔야겠네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용감히 맡기려 하는 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의 문제로 고민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수중에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넘치도록 가득히 넣어두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떤다. 이렇게 이 지나가는 인생의 그림자가 저 영원한 불멸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육신에 속한 걱정을 한꺼번에 다 던져버리는 자들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일들 곧 구원과 영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 소망으로 우리 믿음을 훈련해 가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훈련해 가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염려에 빠져버리고 말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 없음을 밀쳐버릴 때에 큰 유익을 얻게 된다. 보통 이런 불신앙은 대부분 사람들의 뼛속 깊이까지 그 뿌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훈련해 나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훈련의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빵을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우리가 이를 오늘 일용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만족을 모르는 욕망으로 그 지나가 버리는 것들
후에는 감각적 쾌락과 과시와 사치의 거칠에 휘황찬란하게 낭비되어질 것들을 바라지 말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대로 충분한 만큼만 구해야겠고 또 그것을 매일매일 구해야겠다. 필요한 대로 충분한 만큼만, 그러니까 낭비되어지도록 쾌락과 과시와 거칠에 휘황찬란하게 낭비되어질 것,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충분한 만큼 구해야겠고 매일매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되 우리가 굳은 확신은 우리 천부께서 오늘 우리를 먹이시듯이 내일 또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리 재산이 흘러넘치고 우리 창고가 가득하고 선반마다 둘 자리 없을 정도로 많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소유들이 주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쏟아 부으사 번창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줄 알고 항상 그날의 양식을 구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많이 있어도, 이미 가지고 있어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을 만큼 내가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렇게 알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구해야겠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부분까지 매심하다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고삐 불린 욕망으로 무한정 재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자, 또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부유에 흐뭇해해서 자기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믿고 걱정할 것이 없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찾고 있는 자, 또 한 사람은 그게 너무 많게 느껴지고 흐뭇해가지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재물에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앞에 있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전자의 사람들 요거죠. 어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곱비 불린 욕망으로 무한정 재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자, 이들은 그들이 받고 싶지도 않은 것, 실제로는 완전히 경멸하는 것, 말하자면 그따위의 매일의 빵, 이것을 구하는 자들인데, 경멸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가능한 한 그들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어 한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뭐냐면 마음 전체와 그 속에 감추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다. 자기의 이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감추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 전체에 그 속에 감추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후자의 사람들은 스스로 흐뭇해하고 쌓아놓은 재물을 믿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최소한으로만 구하는 것, 곧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빵을 우리의 것으로 부름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관대하심을 더 크게 나타내신다. 이는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기술과 근면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 자신의 손으로 공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내 손으로 다 얻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단순하고 자유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 능력주의가 팽배해 있잖아요. 이 능력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다 얻은 것이다. 내가 지금 이만큼 재물을 얻은 것은 다 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거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걸 가지고 누가 터치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건 나의 능력이 더 많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과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경계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내용에서도 그게 나오죠. 능력주의는 그래서 이건 내가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다 얻은 것이다 라는 건데, 이 기도는 뭐예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이렇게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겠죠. 자, 다섯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이에요.
이 간구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필요한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빚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값을 빚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빚은 하나님의 탕감으로 면제되는 길밖에는 달리 그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그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고 빚을 갚도록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집어넣죠. 그래서 그것을 들었던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왕이 이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이제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지금 이 다섯째 강구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밑에 그 밑줄 그은 부분 읽을게요. 어떤 자들이 자기나 또는 타인의 공로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고 믿는다든지, 이런 만족을 통해 사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구입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 자유로운 선물을 결코 나누어 받을 수 없다.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는 스스로 자기를 고발하는 것이 되며 자기 스스로의 증거로 자기의 정죄를 보증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죄의 대가들을 다 지불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그 받았던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가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증거로 자기의 정죄를 보증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자초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걸 우리가 자초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용서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듯이, 즉 행동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했든 말로 우리를 모욕했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우리가 감싸주고 용서해 주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용서가 오기를 간구한다. 이 말은 허물이나 불법의 죄를 사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권리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용서할 권한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용서, 우리 마음에서 분노나 증오, 복수심 등을 기꺼이 내버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기억을 자발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자들이나 했던 자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도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그 용서 가운데서 우리는 용서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즉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을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증오심을 잔뜩 품고 복수를 계획하고 우리의 원수와 화해를 회복하기에 각양호의를 보이며 좋은 인상을 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은혜도 없고 용서의 혜택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처럼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 간구의 뜻은 우리 자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간구를 통해 얻을 것은 엄중한 심판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이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로하시기만을 뜻하셨다. 우리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모든 증오와 시기, 복수심을 다 비워버리고 깨끗하게 될 때에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확실히 용서한 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그 용서의 사실을 확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죠. 빚을 탕감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탕감하게 되어 있다. 용서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용서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이 설명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5번째 간구가. 네, 그런 내용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아래 읽어볼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표시를 통해 복수심에 불타고 용서하기에는 느려서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에게서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화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불태우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하신다. 용서하지 않는 자, 용서가 그 안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가질 수 없는 자,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5째 간구가 그렇게 되고요. 이제 6째 간구입니다. 간구로서는 마지막 간구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유혹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그 6째 간구로 나누지 않고 어떤 사람은 7째 간구까지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요걸 이렇게 잘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거를 따로따로 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칼뱅은 이 두 개는 같이 봐야 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문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하는 기도, 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유혹의 형태는 많고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본성에 있어서는 악은 아니지만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등을 돌리게 만들 때 이것들은 유혹이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앞에 보시면 우리 자신의 방자한 욕망이 부추겨져서 생겨나든지 또는 마귀가 일으키며 생겨난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유혹들은 우로나 좌로나 어느 쪽에서든지 온다. 좌우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유혹인데 우로부터 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나 권세나 명예 등 휘황찬란함과 미나 가장된 선으로 사람들의 예리한 눈을 흐리게 만들고 온갖 매력으로 치장하여 사람들이 계략의 포로가 되고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종류. 그러니까 이 유혹은 이제 부나 권세나 명예 같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화려함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된 선, 그게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사람들의 예리한 눈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종류가 이런 유혹이 하나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자본주의와 하고 이 기독교를 이렇게 두 개를 일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자본주의에는 돈이 많은 것이 그게 선이잖아요. 아까 그 능력주의하고도 연결이 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고 성공하게 되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성공인 것이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아주 어떻게 보면 그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 가운데서 메시지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이 기독교의 이 신앙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기독교에서도 그걸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이것이 가장된 선으로 우리한테 전해지기도 해요. 마치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됐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됐고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게 됐고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다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한 거죠.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학이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런 달콤함에 취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종류라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그리고 좌로부터 온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가난과 수치와 경멸과 곤경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주는 역경과 곤란에 위축되어져서 마음의 절망을 품고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것. 이건 이제 반대 부분이죠. 너무 가난하게 되고 수치를 받게 되고 경멸과 곤경에 처하게 돼서 그런 거에 위축되고 절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이 둘 다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 잠언서에 보면 이 기도가 있죠. 그래서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냐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한테 필요한 걸 주십시오.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방자한 욕망 때문에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든 아니면 마귀의 관계로 생겨나는 것이든 우리를 대항해 싸움을 걸어온 이 유혹들에 우리가 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격려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마음속에 생겨나는 어떤 생각이든지 악한 대적이 일으키는 모든 공격에 맞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기도죠. 제가 이 주기도문을, 이 칼뱅의 해설을 쭉 읽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그냥 와닿는 거죠. 계속 중얼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우로 유혹이 들어오고 좌로 유혹이 들어오고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장면들, 어떤 사건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주님,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보십시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기울이게 어러지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번창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되기를 간구하는 건 아니다. 자,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시험이 없도록, 아예 시험을 느끼지 못하도록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무감각이 되어서 둔해지지 않도록 이 시험들로 인해 경성하고 재촉받아야 할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텐션을 유지하라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는 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혹은 오니까, 끊임없이 오니까 내가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 유혹으로 들어가는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시험이나 곤란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을 없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시험이 든다거나 유혹이 있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곤경에 처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게 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런 시험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나는 계속해서 이제 무감각해지지 아니하고 민감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험 받기를 원하는 것도 경우에 어긋날이 아니고, 주께서 매일 그의 택한 자를 시험하시되 치욕과 가난과 참사와 그 밖에 다른 종류의 공경들로서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도 받고 가난도 있고 참사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곤경들을 갖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잘 보셔야 되죠. 아마 이 부분들 여러분들도 느끼는 점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탄과는 다르다. 사탄은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욕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증명하고 연단하기 위해 시험하신다. 그들의 육체를 죽이고 정결케 하고 소독하려는 것. 만일 이러한 제약이 없으면 육체는 방탕을 즐기고 도를 넘어 자기 자랑에 빠질 것이다. 이 밖에도 사탄은 무장도 되어 있지 않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몰래 기습해서 넘어뜨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주셔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꾸준히 참아낼 수 있도록 하신다. 아멘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방식은 사탄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걸 욥을 보시면 딱
알 수 있죠. 욥은 보시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해요. 유혹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를 불신해요. 그리고 그가 넘어질 것이다. 그는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날 거다. 막 이러면서 그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그 욥의 그 사탄의 시험을 오케이를 해요. 그래, 한번 욥을 시험해 봐라. 근데 그건 왜 그러죠? 자녀를 분명히 믿어요. 욥을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욥이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그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결국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증명됐죠. 그리고 그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서 욥은 훨씬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방식과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이기면서 연단을 받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것이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정복당하거나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서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적대적인 세력들에 맞설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이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과 안위와 보호를 입어서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과 마귀의 전 왕국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것이 악에서 구해지는 일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힘센 전사인 마귀에 대항하고 그의 힘과 공격을 막아내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힘있게 설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힘있게 설 수 있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쪽인데요. 이 세상 이상 세 가지 간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소유를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이 간구들, 우리가 앞서 언급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공적이어야 하며 교회를 공적으로 세우는 일과 성도들의 교제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사적으로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공동으로 우리의 빵과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말고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를 담대히 구할 수 있고 그것을 구한 것을 받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첨가되고 있다. 공적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개별적인 기도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 그러니까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이것이 뭐냐면 공적인 기도고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죠. 교회의 기도고. 자, 그 내용이 뒤에 이제 기도의 실제 부분에서 더 나오는데 일단 이 내용 뒤까지 봅시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확고하고도 평온한 안식이다. 우리 기도가 우리 자신의 어떤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누가 감히 하나님 존전에서 입이라도 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비록 아무리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모든 칭찬을 잃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잃지 않으며 확신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서 결코 빼앗기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아멘이 첨가되어 있다. 이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기 원한다는 따뜻한 소원이 표현되어 있다. 우리의 소망이 확고한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라 그것들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뒷부분 내용을 보시면서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기도의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또는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기도의 형식 속에 제시되어 있다.
이 기도 형식이라는 것은 주기도문을 말해요.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최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기도의 규칙이다.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기도의 규칙. 항상 하나님이 영원한 지혜였고 사람들 위하여 위대한 모사로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 이 때문에 감히 이 범위를 넘어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요 위에를 읽어봅시다. 이 기도는 모든 면에서 너무 완전하여 이것과 상관될 수 없는 외부적인 것이나 이질적인 것을 여기에 첨가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짓이며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 기도에 요약하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 그가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요컨대 그가 기꺼이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에다가 어떤 다른 것들을 첨가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때문에 감히 이 범위를 넘어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자들은 첫째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려는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모독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서 자기들이 날뛰는 욕망을 따라서 멀리 길을 잃고 헤매고, 그들은 믿음도 없이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무엇인가 첨가하거나 더 넘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런 기도는 신앙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는 믿음이 굳건히 서기 위해 그 기반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들의 온 힘을 다하여 그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간과하면서 주기도문 이상의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부터 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갖고자 하는 것, 그 갖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어떤 더 넘어가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나 다른 것들을 첨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경스럽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말씀이 결여되어 있고 말씀을 오히려 대항하는 것이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요약적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외에는 아무 것이라도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비록 사용하는 말들은 완전히 다를 수 있겠지만 뜻이 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그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바꿀 수 있겠지만 그 요구되는 내용, 기대하는 바는 변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와 경건한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모두 주기도와 관련 지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기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한나나 여러 사람들이 다윗이나 했던 기도들 다 내용은 그 문구는 다를 수 있을지라도 주기도문하고 관련지어서 보면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뜻하셨는지를 가르치고 필요한 그것을 뜻하셨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주기도문 내용을 하나하나 곰곰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나라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보조를 받아야 되겠고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자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각자는 기도의 실천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할당해 두어야만 하겠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바, 그리고 또한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 교인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그 시간들이 되면 기도 없이 보내어서는 안 되겠고 시간 동안에는 우리 마음에 전적으로 기도에 바쳐져야겠다. 그런 시간들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음식을 먹으러 식탁에 앉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고 난 후, 그리고 하루에 휴식을 취하려 할 때 등 이럴 때가 이제 기도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해보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기도를 하죠. 예, 이 기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식사 후 기도. 이런 일들이 그저 미신적으로 시간을 지킴으로써 마치 하나님께 빚을 갚는 듯이
듯이 그 나머지 시간은 지불하고 남은 자기의 시간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기도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자고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일종의 훈련,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의 방법과 그의 시간과 그의 장소에서 그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결정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어떤 기도를 짜내기 전에 먼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훈련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락한다면 그 즉시 우리는 참고 기도하는 법, 자신의 욕망을 자제한 채 꾸준히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에 이미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차,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참고 기도하는 법, 그 다음에 자신의 욕망을 자제한 채 꾸준히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위안, 우리의 상존적인 위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진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습관을 보통 자기 열심에 떠밀려서 하나님을 부르다가 그들의 첫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화가 나 있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서는 들으시리라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그를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이제 낙심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참고 기도하는 법, 그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악함에 지친 나머지 우리에게 대하여 진노를 바라시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막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준다. 곧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가난 속에서 부요를, 곤경 속에서 위로를 소유하도록 하실 것이다. 비록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실패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리고 신자들에게서는 어떤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신자들은 인내심으로 지탱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인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오래 서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가벼운 시험으로 연단하시지 않으며 또 그들을 부드럽게 훈련하시지도 않고 때로는 그들을 극한 상황에까지 몰고 가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를 맛보기 전에 오랫동안 진창 속에 빠져 있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 신자들은 인내심으로 지탱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 이런 시험들이 있고 이게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의 고백을 보세요. 이는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던 거죠. 한나가. 곤경을 당하고 고독하며 이미 거반 죽게 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시며 현재의 불행을 끝나게 해주시리라는 생각으로 인해 소생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낙담하여 절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달리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유익을 얻게 되죠. 기도의 실제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과 기도의 실제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 주기도문 해설을 보았는데 한번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 맞춰서 그 의미와 뜻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고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부분, 후반부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